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자,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여튼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제가 목회하면서 배우는 거는 아무리 제 딸이라도 제 아들이라도 제 가족이라도 심지어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라도 제가 강제할 수는 없어요. 이게 담임 목사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고 저는 믿어요. 강제하려고 하면서부터 욕심이 들어가고 갈등이 촉발돼요. 그래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결단을 원하세요. 결단을 원하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좀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말씀에 반응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하나님 주시면, 챌린지가 되면 이 앞에 자리 많이 비어 있죠. 아, 목사 이만 하시려는구나, 이게 아니라 편하게 여러분에게 가급적 부담 없이 들려드리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와서 앉으세요. 설교 중간에는 아무리 챌린지가 돼도 큰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뜸을 들일 때 앞으로 오시면 편해요. 왜냐하면 믿음은 반응이고 결단이에요. 너희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느냐. 눈앞에 있는 것도 보이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안 보이는 이거 얘기하느냐라는 거죠. 하여튼 말씀 들으면서 예배 중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정말 가기를 원하신다. 그럼 우리 이가원 집사님도 이미 앞에 계시지만 한 칸 앞으로 더 나오실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뒤에 있는 분들은 더더욱 초이스가 많죠. 앞으로 나오시길 바라요. 우리 교회는 그 정도는 다 용납하잖아요. 제가 순복음교회에서 중고등부 사역할 때 버밍엄에 1년에 한 번씩 전도여행을 갑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배 때 딴 생각하고, 예배 때 전화기 보고, 또 예배 때 이렇게 말씀 듣는 것 같지만 또 다른 생각하고 이러는데, 버밍엄에 가면 애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버밍엄 하이스트리트가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커요. 근데 거기 가면 이런 어떤 복스 하나를 딱 이렇게 그 바닥에 두고 애들이 그 위에 올라가서 이반젤라이즈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콘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찬양하다가 예배하다가 하나님 챌린지를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 올라가가지고 이제 막 전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무도 안 봐요. 아무도 듣지도 않아요. 아니, 듣는데 누가 듣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 한 70명 애들은 찬양하다가 저기 하나님 마음 주시는데 저기 올라갈까 말까 고민을 막 하는 거예요. 물론 고민 안 한 친구도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올라가는 이 작은 결단과 용기가 이 애들에게 왜 이걸 주고 싶냐면, 너희들이 앞으로 믿음의 사람이 돼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기서 저기 올라가는 용기와 결단이 없으면 앞으로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어렵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선택과 결단을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이 세상에 살려면 얼마나 하나님의 가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진리를 말하고 그 믿는 대로 살아가려면 얼마나 많은 결단과 고민과 갈등을 하고 그 가운데 용기를 내야 되는데, 여기 못 올라가면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챌린지를 줘요. 그러면은 애들이 찬양을 막 해요. 길거리에서 막 찬양해요. 근데 날씨가 더 안 좋아져요. 비가 내려요. 그럼 조용하던 애들까지 마치 비가 오는데 기름이 붓는 것 같아요. 애들이 날씨가 안 좋아져서 뜨겁게 막 찬양을 해요. 그러다가 한 명 한 명씩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그 복수 위로 올라가요. 한 30분, 1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올라가다가 한 명씩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서 외쳐요.
뭐 영어로 너무 빨리 하고 못 알아듣겠더라고 나는. 근데 지저스 들리고 뭐 love you 들리고 막 그래요. 그래도 한 명 내려와요. 그럼 그 다음 사람이 올라가는 인터벌이 짧아져요. 그 내려오자마자 또 올라가요. 그러면서 여기는 점점 더 뜨거워져요. 하여튼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가까이 부르시고 계세요. 가까이 부르시고 계세요. 그거 하나만큼은 분명히 아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고 말이 기록되어 있죠.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도현 집사님? 성원 집사님이 대답해 주시네. 요한 1서. 좋습니다. 기원 집사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왜 어금니를 깨무세요? 뭐 힘든 결단을 하세요?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더니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어떤 분은 요한 1서, 어떤 분은 요한 복음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답은 요한 1서인데 사실 요한복음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요한 건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게 포인트예요. 요한은 사랑의 사도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스스로 생각할 때도 많이 받았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 우리 안에 충만하고 우리 안에 가득한 것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을 우리가 쌓아가는지가, 내 안에 뭐가 스토어 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내 안에 가득한 것이 표현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도 요한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메시지를 이 땅에 전달하셨냐면 요한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차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의 터치, 그의 말, 그의 작은 라인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리플렉트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실 뭐 인생 여러 가지로 설명할 거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게, 내 안에 있는 거, 스토어 된 거를 드러내며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쭉 읽어가면요, 요한복음을 쭉 읽어가다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다른 복음서하고 다르게 요한복음은 조금 독특한 재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어느 시점부터 쭉 이름 없는 한 명의 제자가 계속 등장해요. 이름 없는 한 명의 제자가 계속 등장해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과 가장 근거리에 있어요.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 늘 있어요. 이게 너무 좋아요. 요한복음을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13장. 자, 우리 김숙현 집사님 찾아주시는데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23절. 신약성경 170페이지에 있고요.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읽어주세요. 아멘. 여기 보면 23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그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계속 보면 이 한 명이 계속 나와요. 이름은 없어요. 근데 특징만 나와요. 예수님께서 많이 사랑하셨던 사람이라고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3장이 무슨 말이냐면, 자, 저 보세요. 최후의 만찬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이제 내가 십자가 올라가서 죽는다,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얘기해도 분위기가 무겁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중에 한 명이, 12놈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거다. 나를 꼬질러서 나를 죽도록 고발할 거다. 그래서 돈 몇 푼에 나를 팔 거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이 무거운 분위기가 더 무거워지잖아요. 그런데 23절, 예수의 제자 중 한 명, 그의 사랑하시는 자는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품에 누워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성경을 읽다가 미소 지어지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배반해 죽일 거다. 나는 죽는다. 근데 너희들 중에 한 명 때문에 죽는다. 라고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의 품에 누워가지고 예수님, 누가 고발해서 죽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분위기 파악 정말 못하죠. 분위기 파악 정말 못하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성경은 그 분위기 파악 못하는 애가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자녀를 키워봐도요, 너무 분명해요. 뭐냐면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란 애하고 부모님의 사랑이 좀 결핍되어 있는 애하고는 현상학적으로 너무 많은 것들이 차이가 있어요. 자존감에서도 그럴 뿐만이 아니라 뭔가 결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결정을 잘 못해요. 또 뭔가 상황 앞에서 직면할 때 스트레스를 대하는 이게 달라요. 여러 가지 면에서 사랑을 많이 받은 애하고 사랑을 못 받은 애하고 다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 생각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아시는 한 70%는 아실 건데 정기쁨. 우리 기쁨 자매 아세요? 이 친구들 새벽기도 오잖아요. 그러면 말씀 묵상하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다 해서 근데 우리 이강원 집사님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기쁨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벽에 기대가지고 다리 꼬고 이러고 이렇게. 이것뿐만 아니라 가다가 하나님 뭐 딱 주시면 딱 일어나서 또 막 돌아다녀요. 주님. 되게 보면 정신이 없어요. 지금 그런 자리가 아닌데 어른들 새벽기도 하시는데 그러고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분히 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전부가 되어지잖아요. 진짜 자유예요. 무질서한 게 아니라 자유예요. 그래서 그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거하면요,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분히 거하면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게 사도 요한이었어요. 요한복음 2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 우리 최재혁 집사님이 좀 읽어주십시오. 요한복음 21장 6절부터 읽어주세요. 5절부터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부터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계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고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시되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7절입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또 나오죠 이분.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옷을 벗고 해변에 있는 주님께로 뛰어들어요. 자, 저를 보세요. 지난주에 누가복음 5장을 살펴봤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었는데 한 명도 예수님을 먼저 찾아와서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한 명 한 명을 콜링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뒷받침하시는 삶이 되려면 이렇게 하나님이 내 삶의 주도권을 잡으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께 제자들을 부르시죠. 근데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죠?
종일 밤새도록 물고기 잡는다고 베테랑인 누구죠?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인생에 그런 날 있다라고 그랬죠. 찾아온다라고 그랬죠. 그날이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날이라 그랬죠. 그물을 던졌어요. 자기 지식을 다 전문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물고기가 있을 만한 곳에 그물을 던졌어요. 자기의 경험을 살아온 경험과 지식을 동원해서 물고기가 있을 만한 곳에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물고기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이냐 오른편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그곳에는 지금 물고기가 있으면 안 돼요. 내 전문적인 지식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지금 그곳에는 물고기가 있을 곳이 아니고 물고기가 있을 때가 아니에요. 내 전문적인 지식으로 볼 때 갈릴리 어부학기 출신인 베드로가 생각해 볼 때. 근데 그물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가 153마리가 올라오잖아요. 내가 혼자 못 들어서 친구들을 불러서 그물을 올린단 말이에요. 이 그물을 올리고 있는 베드로의 심정이 이게 중요해요. 기뻐요? 혼란스러워요. 기쁘지만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곳에는 물고기가 있으면 안 돼. 내 전문적인 지식에 근거해 볼 때. 지금 내가 평생 어부로서 살아온 베테랑인 내 경험으로 볼 때 그곳에는 물고기가 있는 곳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올렸더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힘든 거예요. 곤란한 거예요. 왜?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고 살아왔던 베드로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본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요. 긴 얘기 짧게 얘기해서 그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 모른다 그러고 예수님 배신하고 고발한 다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옛날 예수님 따랐던 건 뭔 추억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은혜가 뭐지? 예수님이 뭐지? 하지만 분명한 건 내가 그 주님을 모른다고 했는데 라고 하는 이 좌절감밖에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처럼 똑같이 그물을 던지고 자기 일상에 몰두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또 나타났어. 그날 또 뭔가 그 옛날처럼 뭔가 시츄에이션이 비슷해. 뭐예요? 데자뷰예요. 비슷한 그 자리로 똑같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못 느껴요, 아직 베드로는. 이곳에서 많이 경험했던 거다. 이 뭐지? 이러고 있는데 또 역시 그물을 던졌는데 그 옛날과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베드로가 약간 뭐지?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때 딱 깨달아요. 그리고 옷을 벗고 이 부활하신 예수께로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벌써 말씀드리죠 뭐. 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구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에요. 요한이 알려주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지금 시간이 없어 말씀을 못 찾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부활의 첫 소식을 듣고요. 베드로 혼자 무덤에 달려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와 같이 달려가요. 성경은 지속적으로 예수님하고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예수님하고 가장 근거리에 있는 익명의 사람, 공공연한 비밀로 요한이 옆에 있었다는 걸 얘기를 해줘요. 그 사람의 특징은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에 쩔어 있던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읽으시면서 뭐가 느껴지셨고 뭐가 기억나세요? 같이 한번 따라갈까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제가 여러분께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는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미리 준비하고 또 미리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돼요.
이거 제가 해야 될 몫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들어야 돼요.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말씀 들을 때 머리 숙이지 마세요. 말씀 들을 때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있으면 다 보여요. 다른 생각을 언제 하냐면 말씀을 듣다가 뭔가 기억나요. 찾아보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 마치고 찾아보세요. 그 디스트랙션이에요. 중간에 놓치는 게 분명히 나와요. 그럼 빨리 메모하시고 그 다음에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여러분의 딜리버리 되도록 여러분이 집중을 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고 스스로 느낄 때도 자기는 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사랑에 충만했던 이 제자 요한에게 나중에 뭘 부탁하시냐면 십자가에서 그러세요. 어머니 마리아가 여기 와 있잖아요. 여인이여,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 옆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그 옆에 있어요. 그러면서 엄마 마리아를 보고 사랑하는 제자를 보고 그래요. 여인이여, 이 자가 당신의 아들이나이다. 요한아, 이제 이 여인이 너의 어머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의 봉양을 맡겨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인간이 되어져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딴 건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너무나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쩔어 있는 그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증거할 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사건 이후에 요한복음 21장 끝에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죠. 회복시키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기서 내 양은 뭐예요? 주님의 양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테리토리,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영혼들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확인하는 거 아시죠? 베드로야, 바요라,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이 사랑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경에 이번에 컨퍼런스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구구절절이 얼마나 챌린지 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는 사실 대부분 복습의 시간이었죠. 근데 복습인데도 원저자가 오셔서 말씀해 주니까 더 강력하고 더 은혜되죠. 뭘 느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셨다. 이게 보여져야 돼요. 목사님하고 비슷한 얘기 전하네. 우리 교회가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져야 된다. 우리를 모든 선한 일에 준비를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보여져야 돼요. 이야기 하기 전에 뭐 했죠, 제가? 양을 부탁하시고 사랑이 없어. 그렇죠. 지금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시는 선명한 첫 번째 메시지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랑은 십자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사랑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죽으셨다니까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요새 곤란한 질문인데 성경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시 예수님 따라서 십자가에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뭐함으로? 믿음으로 그 죽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Die once.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열방교회 안에 있다고, 어떤 특정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die once. 한 번은 죽어야 돼요. 이게 죽어져야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돼요. die once가 안 되면, 우리가 왜 구원을 born again이라 그래요? 한 번은 명확하게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말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내 안에 믿어지는 사건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때는 내 영혼이 죽는 거예요. Die once. 한 번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내 심령 전체가 하나님 앞에 born again, 거듭나는 거예요. 이 한 번 죽은 사람이 그 다음부터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날마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기 원해요. 말씀드리지만 여기 저희 딸들 있죠? 저희 아들은 없는데 목사 딸이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목사 딸도 지옥 갑니다. 장로 권사 딸도 지옥 갑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촌수가 없어요. 엄마 아빠가 아니에요. 천국에는 촌수가 없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Die once in Christ. 예수 안에서 한 번은 죽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뭘 의미해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죠. 한 가지만 더 붙이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인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그거거든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동의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여기서 아멘 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열방교회 성도가 80%는 됐다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다. 여기에 아멘 했으면 열방교회 성도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요한복음 15장에서 알려주잖아요. 요한복음 15장이에요.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을 가봅시다. 요한복음 15장. 자, 우리 김도영 집사님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읽어주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 물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마른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져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박수치고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이 주님께로 떨어져서 여러분들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될 때,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에게 빨아낼 수 있는 모든 자양분을 빨아먹은 다음에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세상은 여러분을 모아다가 지옥불에 던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붙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친밀하게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뒷받침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신앙의 본질로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80% 이상의 성도들은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당연한 거지. 제육 집사님 당연한 거지. 목사님이 또 신앙의 본질을 또 이야기하시네. 당연한 거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전체적으로 쭉 읽어보죠. 승조? 박승조? 머리 아파? 오케이. 뭐 앞으로 올래? 잠바를 벗거나, 뒤에 계신 분이 사랑으로 좀 이렇게 만져주시든지, 그렇죠.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은 친구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영적으로 부딪히 트러블이 있어요. 그런데도 어찌됐든 예배 안 드리면 집에서 밥을 안 주니까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긍휼의 마음으로 잘 바라봐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친밀한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이제 아주 많이 듣다 보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쭉 보죠. 절대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하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가면 저절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목사 딸이라고, 장로님 딸이라고 신앙의 친밀함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 같이 따라요. 가장 아름다운 소식. 두 번째 가장 아픈 소식. 세 번째 가장 기쁜 소식. 승우 집사님 뭐라고요? 세 가지. 첫 번째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가장 아름다운 소식, 가장 기쁜 소식, 아픈 소식, 기쁜 소식. 그렇죠. 우리 승우 집사님까지 헷갈린다 그러면 거의 뭐 다 아시죠,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이해돼야 돼요. 가장 아름다운 소식,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소식,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가장 아픈 소식, 그리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가장 기쁜 소식, 이 세 가지가 전해져야 돼요. 제가 최대한 축소해서 전할게요. 창세기 1장으로 갑시다.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27절. 자, 우리 은진이가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축과 인상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건드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게 성경이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뭐라 그러셨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It was very good.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여러분이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 가방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예술가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소위 대가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영역에서도 대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기준이 있죠. 그래서 이분들이 기준을 가지고 물건이나 작품을 만들어서 와우, 괜찮아 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다 괜찮은 거죠. 이게 대가들의 작품이에요. 예를 들면 옛날에 이제 도자기 같은 것들을 사람들이 세라믹 같은 거를 만들어요. 근데 그거 딱 보면 오랜 시간 동안 해서 도자기가 하나 나왔어요. 근데 우리들 같은 전문적인 지식이 좀 결여되어 있고 잘 알긴 알지만 잘 모르는 우리가 볼 때 색깔 좋아, 모양 좋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대가가 딱 보는 거야.
근데 뭔가 눈에 뭐 걸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의 하루 종일 수고해서 만드는 이걸 가져다가 던져버려요. 깨버려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대가들이 가방을 만들어요. 예를 들면 루이비통. 이분 살아있나요? 그렇죠. 오로지 우린 예수밖에 모르죠. 그렇죠? 예수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밖에 모르죠. 불가리, 페라가모 다 사람인 거 아시죠? 이분들이 자기네 이름을 걸고 물건이나 가방을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딱 봤을 때, 좋아. 이러고 나가니까 명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몇천 파운드, 몇만 파운드에 파는 거죠. 근데 흠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좀 부족한 게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똑같아. 그랬더니 어떤 가게에 갔더니 20파운드에 파는 거야. 2000파운드짜리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서 바로 사죠. 다른 사람이 보나 내가 보나 진짜랑 똑같으니까. 근데 대가의 눈에 보면 흠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2000파운드에 못 파는 거야. 그래서 20파운드에 파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물건이나 작품을 보고 이해할 때 저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식을 올리려고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저걸 어떻게 같이 느끼고 어떻게 감탄할 수 있지?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대가가 되는 거? 그것도 방법이 있죠. 대가가 되지 않고 이 작품에 동참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작품을 보고 그 작품을 만든 그 대가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대가를 딱 보는데 이러면 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작품을 만든 대가를 보는데 대가가 작품을 만들어 놓고 예스! 예스! 이러면 그거는 완벽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거예요. 완전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뻐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바라보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그렇게 하랬지. 그거 아니라 그랬지. 내 관점, 세상 기준에서 판단하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대가의 판단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고 우주의 창조자가 만들고 It was very good 이라고 얘기하고 기뻐하고 있는데 나는 그 작품을 보면서 아니라니까 그게 뭐야 그게 뭐야 그게 뭐야 라고 포인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가장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이 이 땅에서 너무 완벽하게 무너져가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한마디 합시다. 옆에 분들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아멘. 왜 제육 집사님 왜 말을 못해요? 또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 자, 우리 뒤에 분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들 이게 잠시만 우리 저 뒤에 우리 하승철 형제님하고 이재원 집사님 외롭게 계시는데 자, 우리 다 같이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론을 가르치시고 지식을 가르치시고 원리를 가르치시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끝난다 그랬죠. 하나님이 이것이 실제가 삶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뭘 주세요, 이성훈 집사님? 현장을 주신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앓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넘어지는 시간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질 때 바짝 일어나야 돼요.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즉시 회개하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쓰러져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게 아니라, 패배감에 쌓여 있는 게 아니라 깨닫고 난 다음에 즉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7번 넘어졌으나 8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으려고 바득바득 힘주고 살아가다 보면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어요. 보는 사람도 힘들어요. 하나님 현장을 주세요. 현장을. 실습을 하게 하죠. 그래서 실수하지만 day by day, week by week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실수를 통해서, 좌절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방향이 있는 거예요. 방향이. 이렇게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살아요. 놓치고 살아요. 어느새 걸작품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제대로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있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웃고 계시면 우리가 같이 웃어야 되는 거예요. 내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대가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대가의 관점이 내게는 없어. 그러면 대가의 얼굴과 표정을 보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wow, it was good. 그럼 내가 거기에 내 감정을 맞추는 거예요. 내 사고를 맞추는 거예요. 내 의지를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내 관점 내려놓고.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이런 뜻과 의중을 깨닫고 그것을 누리며 살았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뭐 했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대요. 요한 안에는 뭐가 가득했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했죠. 아담 안에는 뭐가 가득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랑이 가득했어요. 죄 짓기 전까지.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무슨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가 어떤 컬러의 이름을 적어줬을지는, 만들어줬을지는 충분히 게스가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의 안에 사랑이 가득했다니까. 여러분, 마음이 좋으면 뭐가 나와요? 좋은 말이 나오죠. 인생 여유가 있으면 좋은 말이 나오잖아요. 요한 안에, 아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했어요. 그 아담이 지어줬던 이름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지만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이름이었을 거예요. 라고 우리 충분히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명자의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뭐가 가득한지, 너희 안에 쌓은 악으로 악을 내고 너희 안에 쌓은 선으로 너희가 선을 낸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살아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졌냐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통로되어 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활활 타오르고 있고 이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 보이신 사랑, 그 사랑의 불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아름다운 관계가 어떻게 돼요? 성경이 전하는 가장 슬픈 소식이 있어요. 창세기 3장으로 가봅시다. 우리 아라 집사님, 창세기 3장 7절부터 읽어주십시오. 창세기 3장 7절부터 읽어주십시오. 아멘. 아라 집사님이 원래 뭐 하죠? 앵커라 그러나요? 아나운서 아니죠? 앵커인가? 아, 리포터, sorry. 리포터, 제가 아는 리포터는 이것밖에 없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라 집사님 목소리는 참 좋아요. 참 좋아요.
이 구절이 성경에서 가장 아픈 소식이에요. 아픔이 느껴지세요? 어떤 구절이 가장 아프게 오세요? 8절입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뭐냐면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가 들려요. 아담아, 아담아,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요? 반대 방향으로 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대 방향으로 가요. 숨어요. 자신을 은폐시켜요. 자신을 은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기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더 깊이 내 신념, 더 깊이 내 습관, 더 깊이 내 결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숨는 거예요. 이게 자신을 은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음성을 듣고. 제가 목사예요. 아시죠? 목사는 바빠요. 런던에 있는 목사들, 이제 목사님들이 다 바쁘시지만 목회를 하다 보면 삶이 순서가 없어요. 왜냐하면 새벽도 없죠. 밤도 없죠. 물론 루틴한 게 있긴 하지만. 그래서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성도들에게도 미안하고,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에게 늘 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근데 가장 미안한 마음이 뭐냐면 자녀들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져요. 왜냐하면 사실 저는 영국 법적으로 따지면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왜냐하면 저희 애들을 16세 이하 되는 애들을 집에 놔두고 오는 건 불법입니다. 아시죠? 근데 저희는 주구장창 애들만 놔두고 집회 가죠. 신방 가죠. 꼭 아내랑 같이 가야 될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직 예인이가 많이 커서 그래봤자 15살이에요. 16세가 안 됐기 때문에 애들만 놓고 갈 때가 많아요. 불법이죠. 이렇게 신방을 갔다 오거나, 이번 주에도 그렇죠. 집회가 많아서 갔다 오면 벌어지는 일들이 가끔 있어요. 뭐냐면 제가 딱 집에서 키 열고 톡톡톡톡 하고 들어오는 소리가 나죠. 그러면 보통 두 가지 반응이 딱 나타나요. 보통 10번이면 8번 정도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애들이 위에서 놀고 있거나 밑에서 놀고 있거나 자기 방에서 놀고 있다가도 이러면서 아빠다! 엄마다! 이러면서 막 달려와요. 요즘은 이것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와서 안겨 달려오다가 점프해, 제 몸에. 그럼 제가 이렇게 막 앉죠. 그럼 아이고 이쁘다 이러고 있으면 그 다음에 3번 내려오면 4번이 또 달려와요. 그럼 또 안아줘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야, 좀 어릴 때 하지. 지금은 야, 좀 크다, 너희가. 이러고 있는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너무 좋죠. 애들이 반가우니까 달려오는 거죠. 물론, 저기 계신 두 분은, 1번, 2번은 저 위에서 오셨어요. 이러고 물론 그러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게 10번 중에 8번 일어나는 일이에요. 10번 중에 2번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분명히 밖에서 보면 대충 보이잖아요. 아니, 좀 전에 문 앞에 있었는데, 좀 전에 부엌에 있었는데 키를 돌리고 소리가 나자 후다다다다닥 하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제 쪽으로 달려오는 게 아니고 2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3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와 먼 쪽으로 달려가는 거죠. 느낌이 약간 이상하죠. 그래서 부엌으로 딱 가봅니다. 얘들 아빠 왔는데, 근데 부엌에 뭔가 흔적이 이상합니다. 분명히 내가 부엌에 있는 설탕에는 손도 대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것들이 언젠가부터 설탕 맛을 알았어. 지난주에 분명히 이만큼 가득 채워놨는데 반이 없어요. 그리고 주변 바닥에 하얀 설탕들이 떨어져 있어요. 미처 치우지를 못한 거죠. 그러다가 아빠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니까 파다다다다다 하고 반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하얀 설탕 만지지도 말라고, 먹지도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들이 먹어버리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대 방향으로 가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우리들의 삶에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금하신 죄가 들어오면, 뭐가 죄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것도 중요한데요. 죄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요.
기본적으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알아요. 그 죄가 우리들의 삶에 치고 들어오면 우리들의 삶을 정확하게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면 선포될수록 우리들의 삶은 주님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요. 이게 가장 아픈 소식이에요. 성경이 전하는 너무나 아픈 소식이에요. 3장 7절 말씀이죠. 이렇게 돼 있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었도다. 여기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몸을 봤다라고 돼 있죠. 자, 저를 보십시오.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물어요. 아담아, 네가 어딨냐? 아담이 대답해요. 하나님, 제가 벗어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옷 잘 입고 있다가 베스트 드레스로 하나님 앞에 에덴 동산에 거닐고 있다가 갑자기 옷이 벗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지금 그래서 숨었네요. 이 말씀이에요.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옷을 입어 본 적이 없어요. 벗은 몸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3장 6절의 말씀은 뭐냐면 그동안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죄, 악이 내 삶에 들어온 이후부터 문제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종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녀들이나 직장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들의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문제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주인 되시면 내 삶에 문제가 발생한 것 때문에 놀라고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창조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는 거예요. 전혀 놀랄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 삶에 일어나는 눈이 밝아졌다는 말이 뭐냐면, 그리고 내가 벗은 몸을 봤다는 게 뭐냐면 내 삶에 문제가 되지 않던 것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이게 문제예요. (2장 25절인가요? 우리 이런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서 그치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지 못하죠. 그러면 문제가 문제되기 시작해요. 남편의 직업이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아내의 인격이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아내의 스타일, 남편의 스타일, 모든 다른 사람의 허물이 다 걸려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우와, you're so good, you're wonderful. 대가가 그렇게 말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no problem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관점,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려지거나 끝쳐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뭐예요? 문제가 하나둘씩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해결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해법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들의 관점이 여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는 게 우리들의 삶의 모든 허물과 죄를 해결하는 키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땅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서로 싸우고 상처 주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대가의 관점을 믿고 그것 안으로 나의 관점을 버리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재혁 집사님,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 믿죠? 그러면 예수님을 뭐가 죽였다고요?
죄가 죽였죠. 제육 집사님 죽인 건 아니에요. 죄가 죽였죠. 내가 사랑하는, 정말 내가 우리 이강원 집사님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해. 근데 오늘 한국을 제가 갔다 왔더니 이강원 집사님이 소천하고 없는 거예요. 사고로. 근데 누가 죽였어? 보니까 저놈이 죽인 거예요. 그럼 저놈이 제가 고마워요, 싫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죽였으면 내가 내 손으로 죽이지 못한 게 내가 억울한 거예요. 내가 있었으면 저놈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만나서 늘 교제해. 밥 사줘. 틈만 나면 얘한테 물어봐. 어떻게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냐고. 진짜 사랑하냐 이 말이지. 사랑했냐 이 말이지. 우리가요, 죄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이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주님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말은 그 죄를 정말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내 가정이 망가지고, 죄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죄 때문에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끝내고 있다는 게 믿어지면 우리는 죄를 미워하는 게 자동이라 이 말인 거예요. 왜 죄의 종이 되어 사냐 이 말이지. 죄가 얼마나 많은 세상에 오퍼를 줄지라도 그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크게 죽였단 말이에요. 이걸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지성이 필요하지 않아요. 죄는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요.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으로 가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전서연 집사님 4장 7절부터 읽어주세요. 신약성경 381페이지에 있고요. 전서연 집사님이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읽어주세요.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다 같이 따라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던 건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치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이 일이 일어나요. 문제가 문제돼요. 몰라서 결혼했어요? 한두 번 속아요. 반복되는 건 연약함이에요. 내가 절대 못 바꿔요. 내가 스스로 바꾸려고 해도 안 돼요. 본인도 내려놔야 돼요. 내가 나를 못 바꿔요. 배우자도 스스로를 못 바꿔요. 나도 못 바꿔요. 이건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해법이 뭐예요? 대가를 신뢰해야 돼. 대가의 관점을 믿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답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것도 아니니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의 가장 기쁜 소식이 뭐예요? 우리는 이렇게 깨어진 관계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될 수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다시 그 에덴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 우리는 또 우리 안에서 솔루션을 찾으면 안 돼요. 이게 죄의 육체를 자랑하는 습관이에요. 해법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다 같이 다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신다. 하나님이 주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자체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깨진 사랑의 관계를 그냥 놓고 못 지나가요. 하나님은 반드시 무너진 가정, 무너진 관계, 무너진 터전을 다시 수축하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100% 완벽한 하나님이시지만 100%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삶은 우리 인간들의 모범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새벽에 일어나 기도했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냐 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도하면서 하늘의 법을 붙들고 성령님 의지하고 살았으면 우리는 더 선택의 고민의 여지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에요. 우리의 모범이에요. 기도하며 하루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금식하셨어요. 왜 금식하셨어요? 그는 100% 하나님이지만 100% 인간이었기 때문에 몸을 통해서, 육체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오는 유혹과 시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끊어야 됐던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에너지의 근원, 동력인 먹는 거, 마시는 거, 보는 거 끊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찾았어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세요.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걸 알고 믿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회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어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예수님이 찾았던 거예요. 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하거나 아니면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디서 일하신다는 게 보여졌다는 거죠. 거기에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맞췄던 거예요. 예수님도. 왜? 우리에게 이 길을 알려주셔야 됐던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출발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지금 여전히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의 하심을 보고 순종해 갔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해법이에요. 언제나 그러므로 우리의 관계의 시작, 회복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들의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질투가 절대 가만히 안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일주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개인의 삶과 관계 안에 깨진 관계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이만큼이라도 보이면 멈추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일하심 앞에 내 삶을 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 깨진 관계를 회복하시도록 거기에 내 삶을 걸어야 돼요.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로마서 5장 8절. 전성민 집사님, 로마서 5장 8절. 잠시만요. 권총을 빨리 뽑으시네. 자, 잠시만요. 로마서 244페이지에 있고요. 로마서 5장 8절부터 읽어주세요. 아멘. 서민 집사님, 느끼세요? 그렇게 빨리 읽으시면 느끼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분이 굉장히 바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서민 집사님 진짜 위해서 기도해. 저는 사실 서민 집사님이 열방교 오신 지 2년 반 돼 가잖아요. 근데 서민 집사님 위해서 제가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민 집사님을 세상 가운데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맡기셨잖아요. 세상에서는 승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되게 기뻤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집사님이 너무 바빠지면 하나님 찾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 시간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선미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이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영성으로 인도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 기도 자체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서나 움직이면서 기동력 있는 영성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죠? 말씀을 읽을 때는 조금 이렇게 느끼시면서, 그렇죠? 천천히 읽으시는 게 집사님 좋아요. 한 번만 다시 읽어주실래요?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뭐가 딱 하이라이트가 돼야 되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어떤 사랑 말씀드렸죠.
대가의 관점이에요. 그게 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답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 감정을 포함하지만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의지적인 사랑은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사랑합니다. 내게 이만큼의 이익도 안 되는 인간, 나를 찔러서 괴롭게 하고 그 밑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뭐 됐을 때? 원수 되었을 때부터 사랑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지난주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분이 계세요? 하나님께는 이 손톱 눈곱만큼도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살았던 분이 계세요? 복음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향하고 계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 예배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제가 이번 주 좀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네. 한 찬양이 되네요. Because 제가 지난주 매일 큐티하고요. 제가 수요예배 나갔고요. 집회 5번 있는데 3번 이상 반 이상 반타작했습니다. 이거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정확하게 복음적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눈곱만큼도 드릴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이게 믿어지고 의지하며 나가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야 우리들의 삶이 바뀌어요. 반대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지난주 살아가는데 새벽기도 한 번도 못했어. 집회 목사님이 5번 있다 그랬는데 한 번도 못 왔어. 내가 기도한다고 그랬는데 마음으로만 기도하고 소리내서 기도한 적 한 번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작하는데 음매 기주고 잘못된 거예요. 육체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주일 그거 했다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나간다고 아니란 말이에요. 한 번도 못하고 하나도 못했지만 주여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주님 의지하고 주님 더 가까이 나갑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뭘 의지하고 주님 앞에 서느냐는 거예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똑같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8절 말씀 읽어주셨죠.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뭐가 보여야 돼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10절 말씀이에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을 얻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임이라. 우리가 연약한 거, 우리가 죄인 됐던 거,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던 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오늘 주보 있으시죠? 우리 라영 자매님 주보 가운데 펴서서 좀 크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읽고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준비해 주십시오. 의지적인 사랑. 많은 사람이 사랑을 감정이라고 이해하지만 사랑은 감정도 이상이다. 의지적으로 알고 의지적으로 실천해야 사랑이다. 특히 성공한 사랑은 의지적이다. 사랑장이란 걸침을 가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도 하나같이 의지적인 사랑을 말한다. 한 번은 둘째 아들이 자전거를 담가주기 위해 체인을 들고 나갔다가 살기 떨린 현관 바닥에 떨어뜨렸다. 하마터면 살기 전니? 라는 말이 튀어나오곤 했다. 그때 어떤 기억이 스쳐갔다. 어릴 때 이불을 밟으면 어머니는 이렇게 쏘아 붙이셨다. 그놈의 자식, 결국 밟은 걸들. 그때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했던 말이 있다. 엄마는 이불을 키우는 거야, 아들을 키우는 거야? 한마디로 반발심이 생겼던 것이다. 현실로 돌아온 나는 아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잘 앉아주니? 이런 태도는 가식일까 사랑일까? 나는 의지적인 사랑이라고 믿는다. 아들의 대답을 아직도 기억한다. 네, 안 다쳤어요. 그리고 덧붙였다. 사유도 안 깨졌고요. 내가 묻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아이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말이다.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내 감정으로는 그다지 사랑스럽지 않은 때가 많다. 그때마다 감정이 위축되는 대로 말하거나 행동할 것인가. 나는 때마다 아니마다 의지적으로 사랑의 말을 하거나 행동하겠다고 다짐한다. 사랑을 향한 의지적인 노력이 계속될 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자라갈 것이라 믿는다. 더디고 더디고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저희가 정직하게 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최초의 인간 아담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감탄하셨습니다. 이게 대가의 관점입니다. 우리들의 얕은 지식으로, 나의 관점으로 대가의 관점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대가의 관점 앞에, 그분의 관점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맞추는 게 믿음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아담은 그 사랑을 알았고, 그 사랑을 이해했고, 그 사랑을 누렸습니다. 그 사랑을 누렸던 요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메시지를 세상에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깨집니다. 성경이 전하는 가장 아픈 소식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그와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지라. 우리 안에는 해법이 없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대가에게 눈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우리 이 사랑, 우리 안에 임하고 더 온전히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해되고 믿어지고 풀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님만 구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부족한 삶을 회개하며 나갑시다.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의지하여 저희가 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든지, 하나님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가려고 했든지, 아버지 내가 이 시간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배우자와 나의 아내와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판단하고 폄하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고 대가의 관점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는 나의 관점과 나의 기준에 서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신 창조물을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내 관점이 die once. 내가 한 번은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안에 죽어야 됩니다. 내가 믿음 안에 죽어야 됩니다. 주님, 하나님 내 안에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하나님 내가 거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관점으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내가 주님의 관점으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내 안에 죄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붙들어 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멸망되고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깨진 관계가 들어왔는데 아버지, 여전히 죄의 열매들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죄의 모습은 모양이라도 끊어집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서 마음에서 모든 죄악들의 더러움이 보여집니다. 아버지, 죄악의 더러움이 보여집니다. 아버지, 추악한 죄악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여 하나님 음성 듣고 반대 방향으로 뛰어가는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피하고 숨는 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무너진 모습이 보여지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믿어지고 하나님 그 사랑이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관점이, 아버지의 관점이 내 안에 온전히 풀어집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성령님 조명하여 주세요. 하나님,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고 내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나를 믿는 자 되어질 것이라.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이론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현장을 주시고 주님께로 달려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달려오라고 얘기하십니다.
가반도로보 옌데레베 갈라만다라바 연도로보 셴데 나난다라바 갈라만도로보 네레베레베레베